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람들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전쟁을 해서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웠어요. 같은 동족끼리 싸워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의 원인이 나와요. 원인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길르앗의 전사 입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20개 성읍을 치고, 여기 33절 11장 33절에 보니까 아벨 그라빔이라고 하는 곳까지 쳐서 무찔렀다. 여기가 암몬의 요충지였는데 이곳에까지 가서 무찌르고 암몬 자손들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자 그 승리가 있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로 찾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는 말이 불평과 시비를 털어놨는데 1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 안 불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그리고서 뒤에 1절 끝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위협을 하지요. 그게 뭐냐면 1절 하반절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한 것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도 기드온한테 가서 똑같이 했습니다. 왜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부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드온에게 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임으로 싸움을 막았어요.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당신들의 한 일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당신들의 한 일에 대해서 비교가 되고, 유명한 말을 했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가장 끝 못난 것이 우리 아비엘, 내가 속한 것에 가장 잘난 것보다 낫다. 용의 꼬리가 닭 대가리보다 낫다. 뭐 그런 말을 한 거죠. 지금 당신들은 용이고 나는 지금 그 미천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그들의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황이 그때와 같지는 않습니다. 기드온 때와 같이 상황이 같지 않아요. 입다가 말을 하죠. 오늘 2,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고 너희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서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게 입다의 말이에요.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대립을 하였는데 말 한마디가 그 커다란 싸움으로 4만 2천 명이 죽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마치 여러분 가스가 자욱한 곳에 작은 불꽃이 하나 탁 튀면 거긴 어떻게 돼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립한 상황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전쟁으로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4절 하반절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비하했어요. 어떻게 비하했냐면 무례한 말을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4절 하반절에 이에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그렇게,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도 아니고 므낫셋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한 존재들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길르앗은 므낫셋 지파에 속해요. 므낫셋 지파에. 여러분, 므낫셋의 장자가 누구냐면은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길이 길르앗을 얻었어요. 길르앗을.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1절 가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정복 우리가 사사기 읽다 보면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요단강 동편에, 여러분 지도 나오겠지만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그 맨 위쪽에 동쪽 므낫세라고 있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있고 요 밑에가 조금 밑으로 위로 더 올리면 요 밑에가 이제 그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인데 원래 이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을 얻는데 여호수아 17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7장 1절 말씀. 여호수아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여호수아 17장 1절은 길르앗 땅이 어떻게 길르앗 사람들이 거주했고 그 뿌리가 어디인가를 밝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았잖아요.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이걸 요셉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길르앗은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얻었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에서 도망갔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러니까 이 말이, 비하한 말이 전쟁을 촉박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이기네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요단강을 통해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려고 요단 나루터를 건너는데 그 요단 나루터에 길르앗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해봐라 해서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그거는 정당하게 발음하는 건데 쉿볼렛이라고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다, 십볼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인 줄 알고 거기서 요단 나루터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수가 오늘 얼마라고 했냐면 42,000명이래요. 42,000명.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었어요. 힘을 모아서 여러분 지금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변의 나라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연합해야 되는데 서로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유를 하자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 경기,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하는데
2대1로 진 것도 아니고 1대0으로 진 것도 아니고 3대0으로 졌어요. 그런데 3대0 3골이 다 자살골이에요. 우리나라 골에 넣은 자살골로 3대0으로 졌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끼리 같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같이 따라합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예, 그러니까 온 율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는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에 있어서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계속 반복하지만 42,000명인데 이 숫자가 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어요. 42,000명이라.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각 지파가 몇 명 정도 됐는지 거기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숫자를 세서 기록을 해놨어요. 민수기 1장에. 근데 이때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에브라임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45,000명이었어요. 민수기 1장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는데 오늘 요단 나루터에서 죽은, 길르앗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2,000명이라고요. 총 장정들을 합한 것보다 요단 나루터에서 죽은 것이 훨씬 많아요. 물론 이때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인구가 더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 전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에브라임 지파를 총 따져봤을 때 45,000명이었는데 오늘 42,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치명적인 이런 손해죠. 여러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에브라임은 급속도로 쇠퇴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41장이에요. 41장에 요셉이 애굽에서 아들을 낳아요. 그때 첫째 아들이 므낫세, 뜻이 뭐냐면 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이에요. 번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 했고 형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로 잊게 하셨다 하는 것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로 번성하게 하셨다는 감사의 의미로 지은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레위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를 제쳐놓고 요셉의 아들 둘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죠. 레위는 빠지고, 그죠? 레위는 빠지고. 그래서 출생은 누가 앞서냐면은 므낫세가 앞서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더 먼저 축복하냐면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해요. 그죠? 이 요셉의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이 먼저 된 자로 인정을 하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장자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에브라임에게 주어져요. 왜?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아내,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혔어요. 르우벤이. 비라와 간통하잖아요. 그래서 르우벤이 이 장자권을 잃어요. 그 장자권을 잃었을 때에 누가 이 장자권에 대한 직분을 승계하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에 있어요. 사람이 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모세의 승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역에서 중요한 곳이 나왔는데 바로 그게 어디냐면은 실로예요.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 지금 얘기하면 성전이죠. 그 회막을 실로에 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서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있는데 그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세겜인데 그 세겜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지역이나 에브라임 지파는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지도적 위치에.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이 기드온하고 싸우고 또 입다하고 싸움을 한 이후에는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시비로 싸움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역사에서 그 지위와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최종적으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서 뒤에 지도자가 안 나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로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는 유다 지파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그 축을 옮기죠. 그 축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이 에브라임의 상실의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찾을 수 있는데 에브라임이 그 영광을 잃어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섬김의식의 실종에 있습니다. 섬김의식의 실종. 에브라임은 섬김의식이 실종을 했어요. 여호수아 때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앞장서는 이 섬김의식이 있을 때, 이때 장자권은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섬김의식은 사라지고 에브라임에게는 굴림의식이 지배를 한 거예요. 굴림의식이. 이 굴림의식이 기드온과 다툼에서, 그리고 입다와의 싸움에서 발견될 수 있죠. 우리가 장자권을 지닌 으뜸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고 왜 우리를 대접하지 않느냐 하는 굴림의식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 의식이 사라지고 굴림 의식이 작동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서 사라집니다.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육체의 지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섬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에 총신대학 총장을 지냈던 김의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수업을 하는데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섬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섬김 의식이 아니라 굴림 의식으로 마음이 잡힐 수 있으니까 섬김 의식을 가지고서 목회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자신의 예를 들었는데 자기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해서 목회도 하는데 처음에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하고 어디 음식점에 가면 좋은 자리, 가운데 자리를 목사님 앉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음식도 다른 사람들이 먹기 전에 목사님 먼저 드셔야지 우리도 먹는다고 하면서 다 기다리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뭔데 날 이렇게 대접하나,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자리에 갔는데 교인들이 가운데 자리도 권하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데 그냥 먼저 자기들끼리 먹더래요. 그랬더니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니까 어라 이것 봐라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김우현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고 놀랬대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문제는 마음을 지키지 않는 데 있었어요. 마음을 지키지 않는 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 의식 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섬김 의식으로 마음속에서 키우지 않고 굴림 의식으로 잘못 키웠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례함에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의 교만과 오만은 형제들에 대한 무례함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봤을 때는 므낫세는 신통치 않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내가 차남이었지만 할아버지가 나한테 먼저 축복하고 나를 인정했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에브라임의 이 오만함은 무례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까 살펴본 대로 길르앗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친 자다.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친 자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에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형제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무례하게 하는 것 아니라,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석 교수가 사회를 3단계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구분을 했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3단계가 무슨 단계냐, 첫 번째 사회는 권력사회래요. 권력사회. 힘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다 하는 사회.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군대와 경찰을 쥐고 있으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흔하게 하는 말이 그 일제 강점기서부터 군사 독재까지 힘 가진 사람이 뭐든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백이잖아, 백. 백만 있으면 다 되는 사회. 그게 지금 권력 사회 아닙니까? 권력 가진 사람이 다 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지나고 나면 어떤 사회가 되면 법이 다스리는 법치 사회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의 어떤 잔재들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죠. 근데 이 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회, 법의 목표는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해석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도 법을 얘기하고 보수도 법을 얘기하는데 이 둘의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첨예하게 법을 가지고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 갖고 얘기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질서사회라고 그랬어요. 질서사회.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지키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외부의 어떤 억압이나 어떤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질서를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안정되고 공존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인데, 이것은, 이 질서사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오만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죠. 말씀을 한 절 찾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1편 23절과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브라임의 상실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섬김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례히 행한 거예요. 그 마음에 형제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례히 행했는데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하게 갚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 에브라임의 본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감격과 감동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 12장을 통하여 에브라임의 상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모두가 말씀을 품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